네,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또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첫 열매, 첫 소산에 대한 율법입니다. 자, 안식년 7년마다 찾아오는 절기죠. 이 안식년. 네, 오늘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해야 될 것 중 하나로 이 빚을 이 빚, 이 살다가 지는 빚, 이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이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 예, 빚을 면제해 주도록 탕감하도록 하는 이 규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6년 동안 6년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 7년 해가 바로 채주들이 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면제해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빚을 지게 된 그 이유가 이 가난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서 부득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 이제 빚을 진 그들에게 취해주는 7년째 될 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면제해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 이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나 이웃을 특별히 이스라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하는 그 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이 그들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된다. 그러나 네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여기서 특별히 이 땅의 뭐 사업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래서 이 충분히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된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이 빚을 진 자들이 이 가난한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빚을 독촉하지 말고 왜 빚을 독촉할까요? 7년째가 되면 이제 면제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년이 가까울수록 이제 7년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니까 독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그 외에가 있죠, 외에가. 그러니까 아무 빚, 그러니까 이 부자들, 있는 자들, 여유로운 자들이 이 자기들이 무슨 사채놀이를 한다거나 무슨 노름을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는 그 빚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살다가 이 가난 때문에 지는 이 빚,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도록, 변제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부자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다가 진 빚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진 경우 그때 7년째는 면제해 주도록 탕감해 주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이 넉넉한 자들을 구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이 빚을 지게 된 경우는 여기에 탕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구호 시스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안전망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인간의 죄성을 탐욕을 아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예 명령을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 경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가난해서 빚을 진 경우 그들을 면제하는 이 구제책을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넣으셨고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고 또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하셨습니다. 그렇게 면제하는 이러한 율법 정신은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 중에서 많이 가진 자, 넉넉한 자, 이 체주들이 정말 이 가난해서 이 빚을 진 경우 그들에게는 이 최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입각해서 배려해주고 그 빚을 좀 줄여주고 또 억압하지 않고 독촉하지 않고 느긋이 또 갚으라고 하고 유연성 있게 해주고 또 그 빚을 줄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탕감해 준다면 안식년에 탕감하면 하나님께서 너 갚아준다는 거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이 구워질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성읍에서 이 가난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데요. 크게 우리 몸의 신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 무엇입니까? 이 손.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어,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러니까 손을 펴라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주어라. 이 손을 움켜쥔다는 말은 욕심을 챙긴다는 거거든요. 손을 편다는 것은 나누어 준다는 거죠. 베푼다는 거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죠. 그런 구워주라. 음, 그렇게 이 하나님께 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의 이 자세 바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7년째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한 면제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빚을 안 갚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막 미운 감정으로 막 악하게 대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독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국부만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은 거죠. 악한 눈으로. 그러니까 그 눈으로 굉장히 이 꼴 보기 싫어한다든가 그러한 이 눈총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이것은 잠언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이 7절에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인자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 어, 그래서 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구워주고 또 이 마음의 자세는 그 굉장히 싫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은 눈총을 주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마지못해 하고 굉장히 아까워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서 주고 줄 때 너의 마음에 인색하지 않고 또 이렇게 넉넉히 주고 그다음에 그 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또 눈이 가죠. 그래서 마음이 냉대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을 냉대하는 자세로 너의 마음을 대하지 마라. 냉대하지 마라. 아, 그러면 이제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눈으로. 눈을 부라리고, 눈총을 주고, 흘기고, 막 하는,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렇게 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눈이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예. 그럴 때 눈도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손, 마음, 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요. 네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규례, 율법을 주시면서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땅에서 그치지 않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한 통치의 방식이고 통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두셨을까? 그것은 뭐냐?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안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회, 폭로를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우리 눈빛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맹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을 두신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돌보도록 그게 곧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줘?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밥그릇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 앞에 더 큰 밥그릇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가난한 자들을 보겠어요? 어떻게든지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작은 것도 아껴서 재산 축적하고 재테크하려고 하고 더 큰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못을 박으면서까지 명령하면서까지 어떻게 하죠?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탐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의 명령을로 이 부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도록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돕고 배려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 특별히 18절까지만 노예에 대한 이 노예, 이 동족 중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이제 팔렸다는 거죠. 너희 집에 팔렸다는 거죠. 그들을 종으로 샀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노예로 팔려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년 일곱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주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노예를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라.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근데 풀어줄 때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네게 준 복의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너에게 6년 동안 열심히 노예로 어, 그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노예에게 7년째 될 때는 그를 풀어주면서 그 형제 부모 형제에게로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네가 받은 복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 포도주들 이 추수하는 것들 곡식들 가축들 여기에서 이제 이 그것을 이제 팔 경우 그들에게 두둑이 이 그 재산에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줘라는 거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저기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자꾸 애굽을 상기시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또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킨 것, 은혜를 베푼 것,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시키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감사하도록 어, 그럴 때는 언제나 그 출애굽 그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했다, 구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너를 속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속전을 치르고 너를 거기에서 노예에서 너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너를 사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때는 반드시 노예를 네 히브리 동족
그 노예들을 풀어줘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근데 그 종들이 이 나는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면서 그곳에 계속 남아서 가족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서 이제 그를 너의 집에서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것. 여종도 마찬가지.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자유하게 해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첫 소산에 대한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을 구별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몫입니다. 하나님은 첫 태생, 바로 첫 소산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이 소의 첫 새끼를 일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의 첫 새끼를 일시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소산을 드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부부는 것은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소유가, 이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첫 소산 이 소를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제적인 목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양도 마찬가지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마라. 왜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소산 그 양도 드릴 것이에요. 털을 깎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드려질 걸 가지고 네가 이득을 취하고 너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털은 6개월에서 1년 된 양의 털이 최고로 부드럽고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그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겠죠. 이, 이제 막 난 이 양, 좋은 털을 팔면 돈을 많이 받는데 하고, 그럴 때 그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공동체들에게 늘 기억하게 시킨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들이 바로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됐어요. 그걸 기억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절대 우위에 두는 어,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 눈이 벌거나 절거나 흠이 있는 것 바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것을 바치도록 첫 소산을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별토록 하셨습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하는 겁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별하는 것.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약 백성의 요구하는 삶은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흠이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먹되 그것은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대하는 것을 금하셨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 그다음 첫 소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또 이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탕감, 혼자 지지 말라는 거죠.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 예,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냉대하지 마. 아, 그리고 너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 눈, 그들을 이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미움으로 대하지 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첫 소산에 대한 것, 그리고 바로 이 노예들에 대한 이 7년째 자유를 주도록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인자, 인애, 헤세드 이것을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7년째 되면 가난한 자들 면제해주고 탕감해주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노예들 풀어주고 야식년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첫 소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 율법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꿔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